잠시 동안 모든 생각을 다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한번 이 시간 생각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신화의 어떤 대상과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실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 알렉산더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실존했던 존재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을 보시면은 많은 영웅 종교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2만 여자를 할애해서 16페이지에 걸쳐서 대형 백과사전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는 AD와 BC로 나누게 됩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BC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기점으로 그 이후를 기원 후로 쓰고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도 지금 서기 2026년도 이 기원 후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 속에 실존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역사성을 이 땅에서 지어버리게 된다면 태양 같은 사실, 나의 어머니와 같은 가장 소중한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과 그 증거가 이 지구상의 역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신화의 인물이든 전설의 인물이든 사람들이 가공해서 만들어낸 인물처럼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존재했고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의 역사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은 과학의 힘으로도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약 2000년 전부터 어디서 태어나고 이름은 누구고 언제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미리 예고하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과 이 땅의 어떤 영웅들, 어떤 종교가들도 자기가 태어날 것을 미리미리 수천 년 전부터 예고하고 예언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당신이 태어날 것을 미리미리 예고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정확하게 456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예고하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발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몰래 우연히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이러한 인물은 역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나는 죽으러 간다,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다시 부활하여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신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가 마지못해 죽는 법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했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살았습니다. 그 기록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진실한 증인들이 이 인류 역사 속에 이 지구상에
구름처럼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가장 진실한 책, 피 묻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속에, 신구약 66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모든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16번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로마 사회를 향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사내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지만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학적인 단위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 절대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의 소식을 가는 도처 가는 곳마다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신데, 그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증언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200명이 아니었습니다. 2천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 인류 역사 속에 지구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모두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두 개의 기둥 위에 기독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땅에 절대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절대로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가장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흘러나온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법도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찬식이니 세례니 성탄절이니 이 모든 것도 인류 역사 속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 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하버드의 한 법학자가 증거법에 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현대 법정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를 현대 법정에 내어놓고 심리를 해볼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분은 그 증인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들의 숫자가 이 지구상에 너무나 꽉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그 증거를 하는 동안에 모두가 도덕성이 모두가 너무나 진실하게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하나같이 모두가 목숨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증인들이 이 땅에서 모두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법정에 내어놓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심리하고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심리해 볼 때 이것은 절대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설했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 말을 함으로 모두가 미쳤다고 하고 모두가 감옥에 가두고 때려잡고 이생과 내생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몸이 부활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인류의 사기 사건 가운데 이것보다 더 큰 사기 사건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악마적인 사기 사건이 이 땅에서 교회를 만들어내고 이 땅에서 가장 선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인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 놓고 이 땅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이런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계속해서 베스트입니다. 1년에도 지금도 수억 권씩 계속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고 더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논문들은 다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제 학설이 오늘의 거짓으로 전부 다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천지는 변해도 1.1핵이 바꿔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주제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든지 사실인지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밖에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좀 다른 사람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이 좀 더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위대한 몇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석가모니 위대한 종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죽음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고행을 하고 스스로 도를 닦아보고 스스로 그 길을 가보면 해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구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 절대 석가모니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공자님도 위대한 성자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공자는 인간이 어디서 왔으면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내세가 존재하는 것인가? 천국이 있는 것인가? 지옥이 있는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공자는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지성인, 1급 지성인을 우리는 소크라테스라고 말합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의 조상이었습니다. 최대 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죽음 다음에 대해서,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뿌리에 대해서, 인간의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양이 낳은 성자 중에 최대의 성자를 인도의 깐데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깐데는 죽기 2주일 전에 자서전을 기록을 했는데, 그 자서전 1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오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나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 내 죄가 나로 하여금 내가 사모하는 그분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하는구나. 나는 갈 곳이 없다. 무엇라고 말할 말도 없다. 석양에 돌아갈 곳이 없는 어린 고와 같은 심정이다. 여러분, 깐데가 이 고백을 마지막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톨스토이의 최후의 일지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정직한 유인들은 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웅이든 종교가든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죽은 다음에 내 세 문제를 내가 책임지겠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내가 만들겠다. 너희들이 마지막 이 땅을 하나의 낙엽처럼 떨어져서 땅에 묻히는 순간 너희들이 속사람이 나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어떤 종교가 어떤 영웅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유일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더하겠다. 복에 복을 더하겠다.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겠다. 너희들이 입을 넓게 열면 내가 그 입을 채워주겠다. 이 세상에 무겁고 수고한 짐들을 다 내게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을 완전히 벗어주고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내가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모든 약속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약속이십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세상의 빛이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런 고백을 어떤 종교가가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어떤 철인이 이런 고백을 한 말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엄숙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세 가지 딱 결론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에게 새 생명도 줄 수가 없는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거짓말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은 악마적인 사기꾼입니다. 예수님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 하면은 예수님은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죽음 다음에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확신 위에 확신을, 신앙 위에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넓은 길에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모든 미혹거리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매스컴들,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들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다. 넓은 길로 와라. 돈이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명예와 권력이면 해결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간이 불신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내 혈육이든 가까운 친구든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에 이 밧줄을 단단히 묶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도 도둑놈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성자가 됩니다. 거룩해 됩니다. 절대 예수님이 사기꾼일 수가 없죠.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죠. 여러분 정신병동에 가보십시오.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해주면 정신병에서 전부 다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요. 전국에 대학이 331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런데 그 331개의 대학 중에 105개의 대학이 기독교 정신후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학교가 19개, 중등학교가 135개, 고등학교가 195개가 기독교 정신후에 이 모든 학교가 세워져 있는 학교입니다. 이화여대나 연세대학교나 이 모든 것이 다 미션스쿨 아닙니까? 다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분이고 이게 허위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학교들이 수많은 대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외에 이 땅에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를 다녀보시면 거의 선진 국가들은 다 기독교 정신 외에 그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좀 깡패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역사도 이 기독교 속에 청교도의 신앙 속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주일날 우리가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정성을 쏟아붓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절대적인 것이고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쌓여져서 여러분 먼 훗날 우리가 영생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갈고 있습니다. 비록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결코 이 신앙에서 끊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죽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십시다. 누가 우리를 조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손가락 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묶여있고 불신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생명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영생, 조회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황소처럼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